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메시아의 공동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부르는 우리가 모였죠. 주의 몸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사실은 한 분 한 분이 참 존귀한 자들이죠. 너무너무 귀한 자들이죠.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맞득지 않은, 우리가 참 할 수만 있으면 죽음은 피하고 싶죠. 죽음보다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죠. 죽음 그 자체가 고통이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또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 자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상당히 힘들고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가 죽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죠. 아담의 범죄함으로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또 우리도 죄를 지음으로 죄의 삭시죠. 죽음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슬프게 해요. 그 사랑,
끈끈한 정을 끊기 때문이죠. 부모, 형제, 뭐 배우자는 말할 거 없고 부모, 형제, 친구, 가까운 이웃들 관계를 끊게 되기 때문에 슬픔이 있죠. 그래서 참 죽음은 좋은 손님 못되고 불쾌한 손님이에요. 가능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면 좋은데, 그런데 뭐 죽음이 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언젠가 장례식을 마치고 오면서 우리 그 스테이크스 안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육자들 있는 데서. 그때 아마 몇 성도들도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겠다. 그게 뭐냐? 나이가 많은 분은 언젠가는 돌아가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분들은 언젠가는, 나이가 많아서 뭐 건강하고 장수할 것 같고 뭐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돌아가시더라고요. 물론 뭐 젊어서 돌아가신 분도 있죠. 하나님 일찍 부르시니까. 아무리 뭐 나이가 많고 뭐 건강하고 뭐 오래 살 것 같고, 근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면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스위스의 정신과 교수, 심리학자이면서 정신과 교수라고 커벌리 엘리사베트 커벌리라는 사람이 아마 의미심장한 그런 말을 했어요. 죽음학 임종에 대하여 하는 책에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 5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뭔가 하면 죽음이 이제 다가오면은 죽음에 대해서 부인한다는 거예요. 부인. 왜 내가 죽지? 부인한다. 두 번째로는 분노한다는 거. 분노. 왜 내가 죽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빨리 가야 되지? 난 좀 더 살 수 있는데. 분노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다음에는 거래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한 달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네 번째, 아주 우울해. 절망. 우울하고 절망이 돼.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려요. 다섯 번째, 수용한다는 거예요. 수용. 어쨌든 맞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운명인데, 운명.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안 할 수가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것이 20세였습니다. 20대. 제가 이제 부모님 같은, 제가 외갓집에서 크으니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20대 초반에 외할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3년 이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학교 수업하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바로 이제 내려왔죠. 그때 진주에 계셨으니까. 그리고 3년 이후에 외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같은 분인데, 외할머니 이제 돌아가시 전에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진주에서 잘 안 되니까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병원에 계실 때 간호 좀 해드렸습니다. 마지막 효도한 것 같아요. 휴학을 하고 할머니 간호를 해드렸어요. 잘한 건, 지금 생각하면 잘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죽음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또 두 분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40년, 약 한 40년 전인데 암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 암이 무엇일까? 죽음이 무엇일까? 암이 무엇일까? 굉장히 고뇌하고 괴로워하면서 세월을 몇 년 보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슬퍼하고 괴롭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두 다리가 떨려요. 무릎이 성치 못해. 아마 너무 그 스트레스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가. 젊은 20대거든요. 20대인데 이 무릎이 온전치 못해.
제가 그걸 느꼈어요. 강한 스트레스 받으면은 무릎이 성치 못해요. 굉장히 가누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쇠약해지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가위가 저녁에 때로는 가위가 나를 눌려요. 아, 이 큰일 나는데. 근데 하나님 은혜로 회복하고 극복했습니다만은 제가 20대 때 사랑하는 분들이 떠나면서 굉장히 고통을 경험해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 당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죠. 또 주의 위로가 필요해요. 또 본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다. 죽음이 무슨 복인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세상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없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죽을 사체다 망한 거거든요. 죽음이 무슨 복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죽음이 복이라 그래요. 그러면 죽음의 예찬 논의인가? 그거 아니다 말이에요. 제가 20대 때 보니까 유명한 철학자라든가 유명한 사람이 죽음을 예찬하고 있더라고요. 죽음을 예찬하는 책. 지금 제가 뭐 정확하게 그 책이 누가 어느 책인지 모르겠어요. 그 20대 때 보니까 벌써 이때 뭐 옛날부터 유명한 사람들이 죽음을 예찬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심지어 자살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자살에 대해서. 미화시키고 굉장한 그런 책을 제가 그때 좀 읽었지만은 굉장히 푹 빠집니다. 그게 아니고 죽음의 예찬론이 아니에요. 자살에 대한 예찬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런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우리도 예수 믿지만은 정말 죽음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면은 왜 그런가 그러대. 왜 죽음이 복인가 그러죠. 참 슬픔을 당한, 죽음의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잘못 말하면 잘 안 됩니다. 잘못 말하면 죽음은 복입니다 하면 그게 되겠어요. 지금 슬픈데 정말 이제 잘 이제 말해야 되지. 고난 당하는 사람의 고난이 유익합니다. 그거 다 알지. 근데 정말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을 함께 하면서 눈물을 흘리듯이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지. 지금 뭐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 배우자 돌아갔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위로한다 하는 말이 죽음이 주 안에 죽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잘못만 하면 안 되죠. 물론 그 말은 좀 옳지만은 너무나 자기는 확신이 있어서 죽음은 복입니다. 그거 참 곤란해요. 고난당한 자에도 마찬가지. 충분히 위로하고 충분히 슬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말해야 되죠. 왜 복이냐? 실제로 복이냐? 실제로 그러하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기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기록하라 했습니다. 중요하다는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기록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하외도 아니에요. 그러하다. 히브리어로 아멘이에요. 헬라어로 아니에요. 다 똑같은 뜻이에요.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하다. 예스예요. 예스. 아니 치당한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치당한 말입니다. 치당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쉬고 또 그들의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복이 있다가 7번 나옵니다. 7번. 이 두 번째인데 요한계시록에 복이 있다. 자, 여기 이제 한 절 한 절 소개하는데 설명하는 들을 시간은 없어요. 자, 메모했다가 다 이제 알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메모했다가 댁에 가셔서 묵상하시길 바래요. 자, 첫째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3절. 자, 스크린 보시고 스크린 띄우시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시작. 예. 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4장 14절 방금 말씀드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다 같이 시작. 네 번째 19장 9절입니다. 19장 9절 시작. 네. 네. 다섯 번째 20장 6절 시작. 네, 여섯 번째 22장 7절 다 같이. 예, 첫 번째하고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두 번 언급되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22장 14절 시작. 예, 이 비슷한 내용이 이제 두 번 나오죠. 두 번. 자기 옷을 지킨다든가,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든가. 예. 그 다음에는 또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하고 이제 여섯 번째.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깨어있어야 되고, 그리고는 혼인잔치에 참여, 초대받은 자가 복이 있고,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첫째 볼에 참여하여서 이제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거,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복이 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여기에서 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요한계시록 7가지 복 중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아주 잘되고 막 불을 축제하고 그럴 얘기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복이 있다 소리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은 성경에서는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거 잘 가르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제일 뭐 권력에다 뭐 출세하고 그다음에 돈 벌이고 잘 되고 뭐 그냥 장사하고 이게 축복이지 뭐 그렇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치관이 그것이 최고의 가치관이 되면 그 타락한 사람입니다. 세속주의. 그게 바로 타락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밖에 몰라. 그게 최고의 가치. 그것만 추구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 세속주의 그 타락입니다. 부패한 거예요 벌써. 영적으로 부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부인은 하지 않아요. 왜? 세상에는 깨끗한 부자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복이 있다. 죽는 자가.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지금 이후로라는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후로. 그러면 지금 이후도 굉장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후는 약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이 90년대입니다. 90년대. 그리고 지금 로마의 핍박, 박해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박해가 있죠. 이미 추후 60년대 박해가 있습니다. 그럼 90년 되면 지금 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한 200년 더 박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 유명한 열 황제가 박해를 했어요. 여러분 강도서 시험에 그거 다 외워야 됩니다. 시험에 넣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유명한, 지금 제가 다 잊어버렸지만 유명한 로마의 황제 열 황제 이름 다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후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이 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고난과 핍박을 받고 계속 지금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무슨 복이 나는 거예요? 무슨 복인지. 그런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좀 하여튼 이 세상에서의 생각하고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힌트가 보면 12절에 있습니다. 12절에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지킨다 그랬습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그래서 이런 자들이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힌트가 있어요. 12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황제를 주라 해야 되는데 주라 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손해와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잡히면 이제 죽이면 당하고 그래서 카타콤에 도망가서 카타콤에 있고 그 다음에는 별별 수모를 당하는데 그래도 인내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번영의 시대에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 아니하고 고난의 시대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런 자들이 복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런 복이 있느냐? 왜 복이 있느냐?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수고가 무엇일까? 그들의 행위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다 문맥을 따라 해석해야 돼. 문맥을 따라. 우리는 예수 믿으나 믿지 않느나 수고가 있습니다. 수고. 이 땅에 수고가 있어요. 자,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 그래서 이 경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또 그 다음에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더해요. 그럼 그런 수고를 말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도 수고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은 다 수고하는데, 그건 수고가 아닙니다. 그건 무슨 수고냐 하는 거죠. 조금 전에 다 말씀드린 문맥을 따라 말씀드린 것 힌트가 다 있죠.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이 세상에서 제대로 예수님 믿고 살려면은
수고가 따라요. 수고가.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섬겨지면 수고가 따르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려면 수고가 따라요.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섬겨지면 수고가 따라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수고가 따라요. 왜?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하나님과 적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에게 대해서 적대하거든요. 여러분 오늘날뿐만 아닙니다.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보세요. 구약을 보세요. 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주의 나라들이. 자, 오늘날 메시아가 주의 공동체 교회 주의 백성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시대마다 얼마나 비판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비판하는 거 이건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 교회가 비판. 교회 비판 받으면 안 돼. 교회 비판하는 이 교회 비판 받지 않게 해서 막 세상 자체가 그래. 세상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를 글쓰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네 상이 크다. 내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박해를 받았다. 과거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자세히 설명 못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마 묵상하셨겠지만 또 새벽에도 오신 분은 다 들으셨어요. 여기 보면은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와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용과 두 짐승입니다. 용과 두 짐승. 용과 두 짐승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용과 두 짐승. 용이 사탄입니다. 사탄. 두 짐승. 용의 그리스도입니다. 즉 그리스도.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용의 그리스도가 두 짐승입니다. 그런데 두 짐승은 강력해요. 강력해요. 한 마리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막 괴물입니다. 한 마리는 땅에서 올라와요.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인데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뭔가 하면 권력을 쥐고 불을 쥐고 또 종교와 거짓 선지자와 결탁해서 어쨌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이 비난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해서 옳은 대로 인도하지 않아요. 타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믿는 자들도 굴복해.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왜? 지금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짐승의 표기가 없으면 매매를 못해.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굴복을 한단 말이에요. 죽이니까 굴복하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옛날부터 계속해서 미혹을 해가지고 막 개라고 돈으로 미혹하거나 아니면 뭐 힘으로 가지고 막 눌려가지고 굴복시키거나 지금도 마찬가지고 용과 두 짐승이에요. 용과 두 짐승.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짐승이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머리와 손에 표를 만들어서 표가 없으면 매매가 못해. 먹고 살기 힘들어. 그 다음에 또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쭉 타락시키는 온갖 스포츠 쾌락, 온갖 유흥, 중독 만들어요. 중독.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그렇고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영적 싸움의 수고가 다르죠. 수고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아니 뭐 적당하게 살아가고 뭐 다 타협하고 이러면 아무 수고도 없어요. 오히려 세상이 박수 칠 수 있어요. 아, 너 참 됐네. 그래, 예수 그렇게 꼭 믿어야 되냐? 예수 지금 믿는 골동들 봐, 골동. 그래서 보수, 진리, 바르게 사는 사람들 골동이랍니다. 뭐 그렇게 해? 그래가지고는 이 권력이라는 건 항상 독재하려 그래요. 권력을 쥐고는 놓지 않으려 그래요. 수단바빠 안 가려요. 이 권력은 절대 권력은 부패한데 권력은 수단바빠 안 가려요. 굉장히 사람을 아주 미혹시키면서 아주 그래 사게 하면서는 실제로는 막 권력 투쟁을 하고 법도 지맛대로 해석하고 법을 바꾸려 하고 무고한 사람들 죽이고 자기들 잘못된 거 막 포장을 하고 덮고 다른 사람들은 막 반대되는 판은 막 무조건 이제 적폐한다 하고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일 이게 그 상대가 자 이거는 특정한 나라 뭐 특정한 시대가 아닙니다.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제일 방해가 되는 게 교회라. 하나님 백성들. 왜?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게 제일 문제야. 하나님 백성들은 어렵게 살려고 진리를 고소하니까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니까 이것들이요. 이게 이 권력이나 이 돈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아요.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아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리하게 분별하면서 진리에 바로 서야 됩니다. 예수, 오직 예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7가지 보게도 보면 다 그게 다 관계되는 말씀들이에요. 다 관계됩니다.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빨아야 됩니다. 네 옷을 벌겋게 드러내지 말아라. 부끄럽게. 예수 믿는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짜와야 돼. 소금맛, 짠맛을 내. 예수 믿는 사람들 빛이라. 어두운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은 빛이라. 짠맛을 내. 절대 타협하지 않아. 왜? 아주 뭐 정치를 영적 정치를 알거든. 이 용과 짐승들, 이 어둠의 세력들. 때로는 확 유혹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확 비판하고. 굉장히 당근을 주기도 하고, 채찍을 때리기도 하고, 어쨌든 자기 편을 만들려. 예수 믿는 사람 그거 가담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인데. 권력에 빌붙이고, 기회주의자. 거짓말하고. 그래서 나는 제일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많잖아요. 왜 바르게 주장하지 못하는데? 정치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따져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야이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이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장로님도 계시고 지사님도 계시고. 근데 왜 바른 소리 못하는데? 뭐 때문에 못하는데? 나는 그게 참 딱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른 소리 해야지. 자,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작은 일에서부터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그 수고가 그칠 때가 온다. 그렇죠? 자, 수고했다. 이제 수고 그칠 때가 온다. 그런데 수고는 그치지만은 그의 행위는 따라요. 수고는 그쳐. 자, 수고는 그치는 게 이제 주 안에 죽는 것이죠. 죽고 난 이후에도 이 수고한 행위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하늘나라까지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행위가. 수고는 그치지만은 그 수고한 행위는 계속 꼬리표 따라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수고도 그치고 행위도 그치고 그 하늘나라에 가니까 새롭게 시작하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주를 위하여 살다가 순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뭐 순교 하나 안 하나, 뭐 핍박받아 안 받아나, 어렵게 살았더나 안 하더나, 뭐 교회를 숨기면 안 숨기면 아무 차이가 없다. 예수 믿으면 똑같이 구원받아. 그거 아니에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행위가 따라가요. 행위가. 수고한 행위가 따라가요. 자, 그래서 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느냐? 자, 지금 이후로 고난과 핍박이 더 심해집니다. 수고는 분명히 그치는데 행위는 다른다. 그리고 안식일 때가 온다. 쉴 때가 온다. 쉴 때가 온다. 쉬는 때가 온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바라는 게 쉬는 거잖아요. 쉬는 거. 참된 안식.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안식하는 것은 구약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창조 이후에 안식 굉장히 중요하죠. 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니,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안식하고 싶잖아요. 이제 정말 쉬고 싶다. 근데 우리 이 땅에서는 잠시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안식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성경을 두 군데를 찾아봅니다. 얼마나 안식이 있느냐 없느냐, 안식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대조적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자, 성경 찾으시고 스크린 보시고 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힘을 얻지 못한다는 짐승과 그 우상과 그 다음에 이마 손에 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포도주에는 섞인 것이 없어요. 물 탄 거 없어요. 아주 독한 포도주 진노를 마시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계속 그 연기가 계속 올라가는 뭡니까? 계속해서 불과 유황 불에서 지옥 불에서 고난을 받는데 힘이 없다. 너무 고통스러워. 고통도 좀 쉬어가면서 받으면 좀 괜찮은데 뭐 계속 고통받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떠냐?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7장 15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섬기고 제단 앞에 있습니다. 제일 하나님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위에 치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밤낮으로 이 차원은 여러분 이 차원은 완전히 영광이에요. 완전히 영광이에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른 이 두 마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줄이거나 목마르졌어요. 아무리 해나 상한 것이 있는 거 없어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샘물인데 영원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다 닦아주셔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하나님 닦아주시고 사망을 다 피하셔요. 그 사망이 없어요. 우는 거,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이전 것이 다 지나갔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참된 쉼이죠. 자, 끝으로 스티드라는 선교사님의 명언을 두 마디 명언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마디는 이분은 영국에서 1860년에 태어나서 1931년에 돌아가셨어요. 71세를 사셨네요. 중국, 인도, 마지막에는 아프리카 콩고에서 선교하시다 돌아가셨어요. 두 마디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는 한 번뿐인 인생 시 지나가리라.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은 영원할 것이다. 한 번뿐인 인생은 시 지나가리라.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은 영원하리라. 또 두 번째 마디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하여 희생한 것이 결코 큰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하여 희생을 한 것이 결코 큰 일이 아니다. 희생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희생을 했다 할지라도 결코 큰 것이 아니다. 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이 땅 위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그리고 이제 수고를 거칠 때에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며 죽음을 맞이하고 이후에 참된 안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